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먼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대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양무리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새로운 교제를 통하여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 성장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면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다시 우리가 본당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본당 예배가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셨으면 같이 펴셔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변질은 위험한 게임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 변한다는 뜻이죠. 본래의 퀄리티나 본래의 성질이 다른 종류로 바뀌었을 때 이것을 변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컨대 음식물을 며칠 냉장고에 넣어 놓았는데 맛이 변했잖아요. 이 변질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균이 들어가서 음식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암석 같은 경우에도 변성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모픽 스톤이라 그래서 퇴적암이나 화성암과 달리 이 외부의 압력이나 열이 가해져서 원래의 그 성질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부르죠. 생물학적으로도 변질을 우리가 메타플레이지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플레이지아, 세포가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 세포가 어떤 영향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몸 안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발전하면은 형성되는 과정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종양으로까지 변질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악성의 경우에 암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이 세포가 변질되는 것 굉장히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이나 뭐 세포나 암석 같은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변질될 수가 있죠. 처음에 가졌던 그 따뜻한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냉정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변질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순수했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특별히 영적인 변질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변질이 위험할까요?
변질하게 되면 관계성에 금이 가게 됩니다. 영적인 변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리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관계도 깨뜨리기 때문에 변질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 변질이 일어나게 될까요? 즉 변질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변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는 박해가 온다든가 핍박이 올 경우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죠.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그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영적인 변질을 경험했습니다.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 믿음의 변질이 생긴 것이죠. 이와 같이 외적인 압박 때문에 변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압박보다 더 심각한 변질의 경우가 내면 속에 일어나는 변질, 내부의 마음이 상하든지 심령이 상해서 일어나게 되는 변질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그 세균이 들어와서 음식을 변질시키는 것처럼 세포 안에 변이가 일어나서 이것이 암세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변질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처음에는 참 순전했죠. 초기 교회를 우리가 보통 순전한 교회라고 얘기한다면은 후대 가서 이것이 변질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변질하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교회가 심각한 변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좋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그 케이스 중에 하나를 우리는 기독교 국교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고 아마 그 기도 덕분인지 모르지만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십자가를 본 후에 승리하게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313년도에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우리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다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면도 있죠.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핍박 가운데 있던 크리스천들이 수민으로 등장하게 되고 좋은 요직에 들어가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좋은 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가장 첩경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잡히게 되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권력은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교회가 물질적인 능력이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이 교회의 영성을 빼앗아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만 캐톨릭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이와 같은 그 교회가 편안하게 보이고 권력을 갖게 되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좋은 면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앙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변질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원래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순수했죠. 모임도 순수했고 기도회도 순수했고 복음의 열정도 순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순전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 지금은 물질도 많이 갖게 되고 교회가 큰 건물도 갖게 되고 또 사회 계층 가운데 엘리트 계층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던 복음의 본질이 많이 떠나갔어요. 신앙의 순전함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이 혼합이 돼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중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다르고 바깥에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이와 같이 변질된 상태로는 절대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없고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변질된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변질된 상태에서 다시 본래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사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 바울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변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핸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바른 정체성과 진리로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 이게 제가 설정한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악한 자들의 미혹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1절을 읽고 바울이 왜 자신을 어리석다고 표현했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어필하고 있죠. 자, 바울이 실제로 어리석다기보다는 본인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원래 바울이 하고 싶은 말과 좀 다르다, 어색하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본인의 자랑을 좀 늘어놓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큰 사도들과 비교할 때 나는 부족하지가 않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서도 뛰어난 히브리인이다. 이와 같은 자기 자랑을 드러놓는데요.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의 네이처하고는 맞지가 않죠. 바울은 원래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제부터 바울이 그런 자랑을 늘어놓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크레덴셜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허황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복음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도직에 대한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이슈가 컸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2절을 읽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진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라. 교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해 열심을 갖는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사역을 위한 열심은 어디서 출발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에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열정을 낼 수가 있고 사역을 위해서도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열심, 젤로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zeal, 열정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질투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jealousy라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zeal이라고 본다면은, 열정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ompassionate heart, 내 마음속에 있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 동일한 열정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고린도 성도를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열심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질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질투는 질투인데 거룩한 질투죠.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godly jealous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네거티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온 바울이 말하는 이 질투는 사실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아픔, 이것을 질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뭐 어느 쪽을 택하든 저는 오늘 본문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고 컨선도 있고 열정도 있었어요. 자,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컨선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를 했기 때문이다. 이 바울 자신을 중매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matchmaker, 여기서 말하는 중매자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복음을 증거한 자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고린도 성도들을 중매해 주었다고 할 수가 있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예요. marriage relationship. 이 결혼 관계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결혼한다는 것은 한 몸 된 관계를 말합니다.
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One flesh relationship.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예식이 있죠. 그게 베프티즘이에요. 침례식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했다고 말할 때에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를 가진 신부가 되었다. 자, 신부가 되었다면 신부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했다. 이 pure virgin, 정결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려면은 모든 것이 정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결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누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부의 정결을 강조한 것은, 이것은 신부됨의 조건을 말한다기보다는 신부된 자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물론 죄를 짓고 누추하고 타락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 이후부터는 신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답게 사는 핵심이 뭐냐? purity.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남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한 남편, one husband. 만일 아내가 2명, 3명의 남편을 거느린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서적인 결혼관은 한 아내의 한 남편, 이것이 바로 성서로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몸도 함부로 굴리면 안 되고 우리 생각도 그렇고 우리 삶 자체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역시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를 만드신 자가 너의 남편이라. 영어로 your maker is your husband.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혹은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신부와 신랑의 관계이죠. 고멜 같은 경우는 신부됨의 정기를 지키지 못해서 사실은 문제가 됐고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반영해 준 것이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신부된 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purity, 순결한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바울이 뭘 가장 우려했을까요?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가? 3절을 읽고 뱀의 유혹이 무슨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뱀의 유혹이 왜 무서운 것일까요? 즉 악한 자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것이 무서운 이유가 뭔가 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를 미혹했다고 했어요. 미혹했다. 이 미혹한다는 이 말은 속이는데 아주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deceived by cunning. 그냥 내놓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놓고 너 잘못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커닝하게, 교묘하게, 겉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게,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른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예요. deceive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과 이렇게 대적을 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무슨 이유는 우리에 있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도 있고 깨끗함도 있죠. 그게 신부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랬어요.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물론
truth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단순함을 말합니다. singleness, simplicity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하나밖에 모르는 일편단심. 지금까지는 예수님 하나만 아는 그런 신부였는데 마귀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가서 예수님 아닌 다른 우상과도 만나게 만드는 것.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퓨리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성의 핵심을 마귀는 건드립니다. 하나님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스도만 따를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외에도 많은 옵션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를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서운 이유가 마음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죠. 이 부패한다는 것은 corrupt,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컨선하는 것은 처음 받았던 복음과 순수했던 그 신앙이 마귀의 미혹 때문에 변질되어지는 것, 이걸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다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이게 이번 이 주일 설교의 주제이고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변질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막으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렸지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자기의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지 우리가 이 악한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4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4절을 읽고 그들이 가르친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용납하는도다. 악한 자가 와서 또 거짓 교사가 와서 잘못된 것을 전했는데 그들은 쉽게 마음을 오픈하고 억셉트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고 팔레스타인에서 온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다이저드, 크리스찬처럼 가장을 했지만 실상은 악한 자에게 소속이 돼 있어서 복음을 회파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볼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 사탄의 일꾼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천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친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것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다른 예수를 전한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예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즉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게 분명한데요. 그러나 오늘 신학자들도 그렇고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초기 교회 당시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죠.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스피릿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 어떻게 영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초기 교회 때 요한 1서에도 나와 있지만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 이단은 사실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이죠. 신성은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하는.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신 훌륭한 분이셨고 성자셨고 교훈을 많이 남기신 분이고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이게 다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적 입장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의 휴머니티, 인성에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종의 전설처럼 그들은 가르칩니다. 불트만 같은 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든가 뭐 기적을 행했다든가 부활하셨다든가 이건 어디까지나 신화다, 미스. 그리스의 신화가 있고 로마의 신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자기들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화다. 이게 저명하다고 하는 성경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사실 역사적 예수를 찾아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 말이 뭘까요? 진짜 존재했던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따로 있고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다른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로 다른 영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랬죠. 모든 영은 다 성령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집회 참석하든지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 무조건 영만 받는다고 좋아하는 것 위험합니다. 진짜 영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아닌 가짜 영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그랬는데요.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른 복음은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이 율법적인 복음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요즘은 또 반대로 이게 좀 현세적인 복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복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구원의 도구가 되고 현세적인 축복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그런 복음에 대한 컨셉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거짓 티칭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거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 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 틀면 모든 게 나오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같이 대화하는 중에 어떤 교인이 와서 유튜브 너무 좋다고 목사님 꼭 들어보시라고 들어봤더니 사실은 이단 목사님이 하는 설교인데 그걸 그렇게 좋다고 가져와서 추천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외국적으로 보이지만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저희들이 그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용납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질을 막으려면 우리 정체성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마음의 가드,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바울은 자신을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어떤 면이 그러한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멘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어색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3인방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던 3명의 지도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사실 그 당시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큰 사도들, 그들과 비교할 때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고 했어요.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말에는 졸하나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좀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는데요.
내가 말은 초라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부족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말 이디오테스트다. 이디오테스트. I-D-O-T-E-S. I-D-I-O-T-E-S. 이디오테스. 이디오테스에서 나온 영어가 뭘까요? idiot. 이 바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족하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의 뜻은 바보란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련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npolished, untrained, 세련되지 못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 자체는 maybe 좀 투박할 수도 있고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어눌하고 말이 서툴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까지도 허술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 지식을 말합니다. 즉 복음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direct revelation from God,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의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디에서 이 복음이 왔는가를 설명할 때에 우리 김세윤 박사가 쓴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구약 성경. 바울이 사용했던 그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 자신이 구약의 전문가였고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그 베이시스가 있었고, 두 번째가 Christian tradition.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티칭과 행적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당시 때에 Christian trad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뭉치로 이렇게 많이 서큘레이트되고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울이 가진 일반 지식들, 소위 말하는 헬라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리소스에다가 그가 직접 받은, 다메섹에서 직접 받은 그 계시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그 사도와 비교를 해도 바울은 스트롱한 계시의 컨텐츠를 알고 있고 계시의 정통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변질되지 않고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려면은 이 복음에 대한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계시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지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허술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페이트를 강조를 하고 설교 때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수십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6번 문제, 영적으로 변질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변질되지 않고 영적 순결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지 변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죠. 너무 쉽게 마음을 오픈하면 안 돼요. 메스터 라이프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을 설명할 때 제자의 그 퍼스널리티 설명할 때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닫혔던 그 문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문도 열었지만 사탄을 향한 문도 열리는 상태에 있게 되면 이게 카널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지만 마귀와 세상을 향한 문도 함께 열어놓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 세 번째로 계시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해야지 여러분이 변질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부분을 보십시오. 1번 문제, 현재 당신과 하나님 관계는 어떠한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가? 아니면 변질된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나누어 보라  여기서 한 가지, 이 변질과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둘 다 체인지 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변질과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화는 좋은 쪽으로 자라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러죠. growing 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달라져야 돼요. 거기서 일어난 것이 변화예요.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 자체가 혼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크리스찬 삶이 나쁜 쪽으로 진행돼 가는 경우에는 변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는 필요합니다. 매일 만날 때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 혹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영성 가운데 변질된 부분이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에 감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감격이 점점 식어간다면 변질의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갖지 못해도 감사하고 뭐 밤지 샌 줄 모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피곤하기 시작하고 점점 힘들기 시작한다면 뭔가 변질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헌신을 했는데 지금 웬만한 말씀 들어가지고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변질이 난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변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나누시고, 혹은 옛날에는 정말 충성되게 열정을 다 쏟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일이 있어서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것도 다 변질의 한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이 시대에는 교회를 향한 공격이 많다. 그중 어떤 공격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외적인 공격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그 미디어가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법령을 가지고 집회를 금지시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적인 공격은 그렇게 기독교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크리스천들이 외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외적인 공격 때문에 더 크리스천들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외부에서의 공격보다는 더 위험한 것이 내적인 공격.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담았던 복음의 진리가 점점 왜곡되기 시작하고, 우리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같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마음에 품고 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 삶을 무너뜨리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이 변질을 가져오게 만드는 요소가 없는지를 여러분이 잘 좀 점검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3번 문제, 오늘 본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신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함인데요. 이 정결함이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이것은 신부됨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신부된 자가 견지해야 될 삶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야 마음대로 살아도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정결을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신부다운 것인데, 만일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더럽혀졌다,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나를 내어드렸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을 다시 정결케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죠. 혹은 confession,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셔야지 신부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왕 더럽혀진 것 마음대로 살자라든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뭐 죄 짓는다고 내가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부다움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성결함을 만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4번 문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세상과 마귀를 향한 문을 닫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자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문도 열려 있지만 마귀와 세상을 향한 문도 같이 열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참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문, 사탄을 향한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이 메스터 라이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갖는 것이죠. 그 말씀과 또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같은 것, 진리의 띠 같은 것.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를 갖고 여러분이 살 때에 사탄을 향한 문을 닫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마귀를 향한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마귀를 향한 문이 닫혀지게 되겠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5번 문제, 영적 변질을 막으려면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나누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사시나요? 아니면 말씀 한번 듣고 지나가면 그만인가요? 그래서 우리 BSBC 라이프에도 나오고 옛날에 우리 FFA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섭취하는, 말씀을 나의 마음에 심는 그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말씀의 손이라고 해서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늘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실천은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듣기로 끝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 듣고 뭐 아니면 인터넷에서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듣죠.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들은 후에 여러분 직접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읽는 것하고 듣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듣는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듣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그중에 대다수는 다 잊어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읽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픽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익제민하는 것, 이게 공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성경 공부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되씹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지, 어떤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그제민, 공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내 마음의 말씀을 품고 담고 사는 자가 되겠죠. 말씀을 암송하면. 그런데 암송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게 되면 계속 말씀을 되씹는 거죠. 되씹는 것.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의할 때마다 늘 그걸 강조합니다. 큐티는 아침에 30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아침에 받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루 종일 사는 삶이, 그게 사실은 큐티다. 그러니까 큐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포맷으로 하는 것이 큐티가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큐티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영적 변질을 막는, 말씀을 내 마음에 킵하는 중요한 비결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말씀을 진짜 여러분의 소유로 삼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행할 때, 실제 행해 본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 악한 시대에 그냥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이 악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변질되니까 나도 그냥 같이 묻어서 변질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보시면은 주를 향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7개월 정도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교회 모임도 갖지 않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영성이 많이 식었어요. 그 예배에 대한 감격도 많이 땅에 떨어졌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땅에 떨어지고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도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번 주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과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다시 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치료들과 자녀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연약한 분도 계시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양무리별로 또 목장별로 이런 꼭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목자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새로워져야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사실을 기억하고 신부답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신부다운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목자들의 삶과 사역과 또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